왜 우리가 4000년 전 사막 잡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지도를 보면 얼핏 끄덕거려지기도 하는 그런 위치가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요동반도와 만주벌판에 사는 북방 이민족만 막으면 별 탈 없이 살 수 있기에 그 길목에 지어놓은 벙커, 산해관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 중국 왕조의 기본 스탠스였습니다. 만주벌판 점령해봤자 농사짓기 좋은 땅도 아니고 한반도는 대륙의 끝이라 바다밖에 없네요. 그래서 중국 왕조는 만주, 한반도,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퉁쳐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야인 시대에서 나 종로의 김두한이요 하는 것처럼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아주 멍청한 선택입니다. 출신 성분이 구리면 지워야지요. 예수는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 팔아서 유대 유사 종교 만들어서 신도들 모아서 뭐라도 빼먹을 작정이었다면 세탁기 돌렸어야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죠. 일본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의 희생양을 부센징으로 지목해 학살했던 것,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했던 것, 미국에서 성경을 근거로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금이야 여기도 사람이 살고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지만 1세기에는 항해술이 미쳐나여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세계는 오직 이만큼이었죠. 빨간 원을 쭉 당겨볼까요?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사막화가 덜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임의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대충 녹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칠한 대부분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합한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했던 고대 카르타고 지역이 됩니다.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로부터 대략 100년이 지나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를 외치며 암살당했습니다. 13년 후 그의 후계자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경쟁자를 모두 제거한 후 유럽 문명사 첫 황제로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후 50년 정도를 살아낸 후 AD 14년에 사망하는데요. 그가 통치하던 시기 기원전 7년에서 2년 사이 어느쯤을 예수의 탄생 연도로 추정합니다. 잠깐 동양으로 가볼까요? 로마 제국이 패권을 차지한 지중해의 세계가 빨간 원 안이 전부였던 것처럼 한반도 시점에서 당시 세계는 파란 원 안이 전부였습니다. 파란 원을 땡겨보면 중국은 한 나라였는데 유비관우장비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했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후기 한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300년 전인 전기 한나라였습니다. 13대 황제 유흔이 통치하고 있네요. 좀 더 땡겨서 한반도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초창기였는데 신기하게 셋 다 1대 시조들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고구려는 고주몽, 신라는 박혁거세, 백제는 온조왕. 다시 서양으로 돌아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도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보세요. 그 동네 짱이었던 로마 제국,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4000년 전 사막 잡신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지도를 보면 얼핏 끄덕거려지기도 하는 그런 위치가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장소입니다. 고대 한나라 입장에서 한반도는 변두리였고 딱히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었는데요. 지형 때문에 요동반도와 만주벌판에 사는 북방 이민족만 막으면 별 탈 없이 살 수 있기에 그 길목에 지어놓은 벙커, 산해관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이 중국 왕조의 기본 스탠스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게 만주벌판 점령해봤자 농사짓기 좋은 땅도 아니고 한반도는 대륙의 끝이라 바다밖에 없네요. 참고로 고대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아웃 오브 안중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황제인데요 저쪽에도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면서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오려면 아직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을지문덕의 시대가 아닌 고주몽 시대예요. 딱 봐도 넓고 비옥해 보이는 빨간 원 안만 지배하면 척박한 주변부는 알아서 기는 아시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중국 왕조는 만주, 한반도,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퉁쳐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국 입장에서 우리는 동쪽 변두리였던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쪽 동네 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한나라 황제에게 세계의 끝 변두리였던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빨간 원 안의 지역 또한 세계의 끝 변두리였음이 보입니다. 농사짓기 나쁜 땅은 곧 영양가 없는 땅, 점령할 가치가 없는 땅인 농업시대였으니까요. 아까 한반도 땡기듯이 땡겨보면 농업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바다와 다름없는 어쩌면 바다만도 못한 거대한 사막지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동네는 그야말로 세계의 끝 변두리인데다가 크기도 매우 작았습니다. 남한의 5분의 1도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를 도우려면 둘 중 하나의 지도를 위아래로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는 서울 경기 수도권이 위쪽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중심 인프라인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남쪽이 수도권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보면 한국인 입장에서 꽤나 이해가 쉬워집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가 진행되며 전라도 혐오와 차별이 싹 텄는데요. 전라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가 이런 동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할 만한 공장, 항구 등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호남권에 살던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해방 직후 인구수는 510만 대에 610만으로 영호남 차이가 거의 없는데 공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를 보면 650만 대 1000만으로 삽시간에 벌어집니다. 이 흐름은 쭉 이어져서 900만 대 1300만까지 확대됩니다. 실제로 전태일이 살아냈던 1970년대에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는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온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에서 16세 정도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고향에 일할 공장이 있었다면 굳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죠. 또한 1998년 이전 영화나 드라마에는 깡패들이 대부분 전라도 사투리를 썼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 차별, 비하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고 일자리가 없는 젊은 남자들이 할 일은 백수 건달밖에 없었기에 그렇다는 사회문화적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갈릴리 지방은 고통스럽게 소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깡촌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대사를 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스텝스 더 들어가서 생각해볼까요? 전라도 중에서도 가장 이미지가 안 좋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란 말도 떠오르고 친한 염전노예 이슈도 생각나네요. 전라도만 말하면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이미지 안 좋은 동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영화 한공주의 배경이 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지역사회와 경찰, 학교가 한데 뭉쳐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밀양 출신 분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부모님께 데려왔더니 부모님이 그쪽 출신 남자라서 말린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죠. 참고로 염전노예 기사를 찾아보면 전남 신안뿐이 아니라 경남 통영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 출신을 배경으로 해서 낙인을 찍고 비하하는 것은 분명 위험하고 악한 일일 텐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시체 썩는 냄새가 도시에 가득했던 풍경을 놓고 홍어 드립을 치고 폭동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늘어가는 것만 같은 한국 사회에서 유독 전라도에 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 사람들이 고향을 숨기는 경우를 인생을 살다 보니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전라도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놓인 종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는 역사의 배경이고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신 입장에서 딱 한 번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면 펼쳐지고 있는 인류 역사 중 어느 타이밍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배경을 가진 지역과 집안에서 태어나게 할까요? 시점은 앞에서 이미 향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는 서구 문명사 첫 황제가 등장한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의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윗의 후손, 목수의 아들 이런 부분은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생략하고 앞에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지역을 봅시다.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동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주목할 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다룬 신약 성경 기자들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사렛에 두었음에 기인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잡아 죽이던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의 회심서를 풉니다. 그때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마치 야인 시대에서 나 종로의 김도환이요 하는 것처럼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종로의 김도환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졌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명패, 그러니까 이름표에 이렇게 적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전략적으로만 생각하면 아주 멍청한 선택입니다. 출신 성분이 구리면 지워야지요. 예수는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이 예수 이름 팔아서 유대 유사 종교 만들어서 신도들 모아서 뭐라도 빼먹을 작정이었다면 세탁기 돌렸어야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역 이름보다 센 건 학벌이라는 것을 떠올리니까 몇몇 장면이 생각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를 만난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다는 것을 어필한 장면, 대선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와 와튼스쿨 동문이라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던 안철수는 왜 그런 걸까요? 지켜보는 사람들, 관전자들에게 자신의 학연을 어필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올리려는 종류의 자랑입니다. 정치인만 하나요? 지잡대 나온 게 컴플렉스인 경우 어떻게든 브랜드 네임 있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최종 학력 기재 시 당당하게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적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흔한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나를 한 세계를 만든 유일신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게임을 하시는 분은 게임으로 상상해도 좋고, 어항이 있으신 분은 엄청나게 거대한 아쿠아리움을 생각해도 좋아요. 내가 만든 세계에 내 뜻을 받들어 펼칠 대리자를 보낼 때 지도를 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집안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저라면 제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가 될 로마 2대 황제가 될 사람의 집안으로 보내겠습니다. 세종 이방원이 세종대왕의 통치 기반을 닦아놨던 것처럼 지저분한 건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다 해놨습니다. 다 정리된 상태에서 제국의 1인자로 등극한 후에 통치 그냥 공의롭고 정의롭게 기깔나게 해서 태평성대 만든 다음에 높은 지지도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공고해진 권력으로 로마 제국의 상징인 만신전을 없애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제국에 있지 않았고 황제의 길에 있지 않았고 권력에 있지 않았고 섬김에 있었습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길에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요.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 총 30번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곳에서 나오고 누가가 저술한 누가복음 2탄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도 예수님의 부끄러운 출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름만 들어도 차별과 혐오, 소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여기서 잠깐 제가 겪은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리공을 보내준다고 하셨고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 뻘이 넘는 연배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교체할 부품이 생각보다 늦게 와서 서로 뻘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차를 내드리며 잠시 앉아 담소를 나누게 되었고 아주 좋은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분도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았고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앙 이야기까지 대화가 이어져서 그분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없다고 느낄 만큼 좋은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라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어르신이 제게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라도 사람일까봐 물어봤다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전라도 사람은 좀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인종이나 신분, 출신으로 인한 차별이 예수 안에서 모두 무너진 그것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 평균치보다 어쩌면 한국 교회 평균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견과 혐오, 차별과 소외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역이건 인종이건 학력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그로 인한 차별과 혐오, 편견과 소외가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전라도 신안이건 경상도 밀양이건 조선족 노동자건 베트남 며느리건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죠. 일본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의 희생양을 부센징으로 지목해 학살했던 것,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학살했던 것, 미국에서 성경을 근거로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던 것, 그렇게 차별과 소외, 고통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저분 또한 나와 같은 분이셨구나 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체스터턴의 책 제목이기도 한 말로 영상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